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하부선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저희 처형도 셋째 처형, 둘째 처형이구나. 둘째 처형이 또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으셨는데 또 저 사람 큰오빠 올케가 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2주간 사이에 3번의 장례가 났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은 맞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가느냐 안고 가느냐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이 잠시 사는 것인데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야 될 때에 그렇지 못한 문제도 생겨서 그런 문제도 좀 가슴이 아픈 그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차하고 좀 부딪혀서 또 조그만 사고가 하나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이번 주간이 조금은 힘든 그런 주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게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같이 겹치니까 목소리가 벌써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보면 내 몸 상태가 약해졌구나 느낄 정도로 그런 요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날씨지만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서 나를 지키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지키는 거니까 또 건강관리 잘하면서 또 신앙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지은 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지원을 받는다, 또 구조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또 위험한 순간에 누가 나를 구해준다면, 누가 그 일을 해결해 준다면 이게 도움이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은 세상에서는 별로 받을 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 돕는 것이 진짜 돕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밑바탕에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걸 믿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줄을 늘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향이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또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실족치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졸 일은 없겠죠. 또 하나님이 주무실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늘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졸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졸 수도 있잖아요. 졸으니까 실수도 하고 실족도 하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누구를 도와주기에도 어떤 때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트루라고 하는 말인데 비틀거린다 그런 말이에요. 또 흔들거린다, 또 미끄러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로 사는 게 맞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봐도 그렇고 정신적인 상태를 봐도 그렇고 삶을 봐도 그렇고 육체를 봐도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언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는지, 정신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는지, 육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는지,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할는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틀거리지 않도록,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못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발을 헛디딜 때도 있잖아요. 저도 이 교회 계단 내려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단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뒤졌다가 이렇게 한번 점프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계단은 굉장히 무서운 계단이에요. 잘못 넘어지면 사정없이 다칠 수밖에 없는 계단인데 그 계단을 뛰어넘는 그것도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기 계단 나갈 때 제일 첫 번째 첫 계단을 확인하고
발을 내디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실족해서 넘어지면 얼마나 그 삶이 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아요. 뭐 살다 보면 실족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도 실족하고 문제들 때문에도 실족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실족하고 정신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서 실족치 않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맞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게 맞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 같은 세상을 우리가 가다 보면은 때로는 구덩이도 있을 수 있고 낭떠러지 같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둠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사나운 짐승 같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왜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게 그렇게 귀한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렇게 귀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귀한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왜 그렇게 귀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뭐하지 않도록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귀한지를 알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되게 실족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만을 바르게 가져야 될 이유를 찾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실족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언제나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 신앙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족하는 일들을 겪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다시 붙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와 우리 자녀들의 가는 앞날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실족할 수 있는 길에도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미래가 더 복되고 하나님 앞에도 값진 삶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는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인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에서 늘 만나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호위해 주셨다. 그래서 호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근데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동자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미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조그만 이것만 눈에 들어가도 그 눈이 금방 상할 수 있는 그렇게 약한 것이 바로 눈동자래요. 그래서 그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눈꺼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눈썹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눈물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성탄절날 뭘 준비하다가 굵은 철사 하나가 탕 풀어지면서 눈에 딱 여기 찍혔는데, 세상에 눈 찍혀서 안에 들어갔으면 눈 멀었겠죠. 근데 여기 구멍만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탁 닿는 바람에 이게 여기만 찍히는. 근데 더 들어가지 않은 것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눈동자를 지켜주시듯이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보호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셔야 되고, 또 그 믿음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더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게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죠. 사람이 또 웅덩이에도 빠지기도 하지만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웅덩이나 수렁에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이 웅덩이가 조그만 이런 웅덩이 같으면 나오겠지만 깊은 웅덩이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수렁은요, 그냥 움직일수록 들어가서 끝나는 게 수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신다. 끌어올리신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 분도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지금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신다고.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리실 뿐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케 하신다 그래요. 다시는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더 깊이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늘 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더 겸손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해치 않게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5절에서 6절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해가 얼마나 그 빛이 강한지, 또 광야가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강한 햇빛이 비춰지면 사람의,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덥잖아요. 그보다 더 강한 햇빛이기 때문에 그 햇빛을 조금만 쏘여도 일사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사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여러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 해가, 이런 얘기를 여기 지금 말씀한 거예요.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밤에는 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낮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밤에는 또 추워지는 거예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지역에 냉기로 또 사람들이 그 밤에 잠을 자면서, 이건 그냥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그 밤에 밖에서 이렇게 자다가 정신병을 걸린 사람도 있고 간질이나 열병에 걸린 사람도 생겨난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걸리는 병을 월사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지켜줘야 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 낮에만 지켜주시고 밤에는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낮에 아무리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해로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밤에도 어떤 상황이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밤에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빛이 있는 시간에도 지켜주시지만 어둠이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지켜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호하심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삶도 그렇게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남은 시간에도 복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할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질 않는데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사는 사람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잘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물질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받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쓰면 우리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쓰는 대로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이 어떤 상황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도 많은 범죄가, 사고가, 위험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어요. 사건, 사고는 또 여러 가지 재난은 수없이 우리 주위에 닥치고 있어요. 여러분 TV만 봐도요, 이 사이는 어쩜 그렇게 불도 그렇게 많이 나는지. 아파트 사는 것도 막 불나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배터리 그거 뭐 자동차 그 배터리 자전거 배터리 이런 거 뭐 하다가 불나는 일들도 너무 많고,
뭐 재난과 재해는 뭐 수없이 우리 주위에 많고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는 그 신앙 안에 살아야 우리가 복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건 재앙도 말하고 기근도 말하고 질병도 말하고 슬픈 일도 말하고 또 악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면케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면해 주신다.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면해 주신다. 나는 그 축복 받고 살고 있습니다. 닥친 다음에 얼마나 그게 더 불행하고 힘들어요. 근데 오기 전에 하나님이 면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신앙을 또 세우자. 그래,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면해 주시면 좋겠다. 또 그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 신앙이 우리 가슴속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도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 영혼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끝까지. 어디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도 복되지만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복을 받아서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입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가고 두르고, 그걸 출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일생이 나가고 두르는 게 우리의 일생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잖아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로다. 아멘. 얼만큼 지켜주셔요? 영원까지. 그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축복이냐고요. 우리 이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뭐 앉아 있지만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값진 축복을 받고 사는 삶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도 여러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 가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모든 걸 보호하고 복되게 하시며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실족치 않게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영원까지 나의 출입, 나의 열생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은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